넘치고 이제 그 출국 심사 그거 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같이 서 있는데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 공기가 엄청 덥고 역시 더운 나라라는 건지 습하고 지금 향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는 것 같은데. 동남아 냄새가 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모네처럼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온 이유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받으셨네요 진짜. 역시 건설된 왕국이 거기 CM집에 강포로 그죠. 그래서 뭐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갔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대 이 중에서 세종 죽고 제일 나왔어요. 이게 어제 5년 전부터 하나씩. 주와 동행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와 경외하는 자.
God loves a lullaby in a mother's tears in the dead of night, better than a hallelujah sometimes. God loves a drunkard's cry, the soldier's plea not to let him die, better than... 원하지 않는 분은 안 하실 수 있지만 하시는 분은 한도 없는 좋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God just hears a melody. Hallelujah sometimes. Tears of shame for what's been done, the silence when the words won't come, better than a hallelujah sometimes. We pour out our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가운데 자비를 말씀하시고 기도합니다. 성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이 땅을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박수를 주셔서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신 대로 이번에 있었던 제3차 단기 선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스누월 평화교회는 물론이고 캄보디아와 복음의 불모지인 베트남 땅에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 그날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는 가슴 뛰는 기도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요즘 이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잠시 전도서 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구약 951쪽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구약 951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전도서 기자가 꼽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나 혹은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즐겁게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옛말도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락지자라 하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좋아하며 아끼는 사람이 더 낫고, 좋아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다 하는 뜻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살다 보면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면 난처할 때가 있잖아요. 모르면 진땀을 뻘뻘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를 아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아실 거예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 인류 전체가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의 출생을 지켜보면서 매우 기뻤을 겁니다. 두 녀석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기대감도 있었겠지요.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그곳에서의 일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와가 했던 말을 통해 확인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은 이 하와의 고백이고요. 아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인 그리고 아벨입니다. 두 사람은 한 집안에서 형제로 자랐습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죠. 장남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차남인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은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아울러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등등을 힘써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으니 말입니다. 그 시기가 되자 두 사람 모두 부모에게 배운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양을 기르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라는 거 아시죠?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축약해서 요즘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특세를 떠올리며 기도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을 배우며 자란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이제 앞가림을 할 만큼 장성하자 각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볼게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의아스러운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실 대상인 하나님께서 장남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차남인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포인트는 주로 이 제물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이었고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나눈 다음에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지요. 곡식에 피가 없잖아요.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피의 희생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몽땅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이 구약 성경인 레위기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규례들,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게 되는 제물의 대부분이 분명히 소, 양, 염소 등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는 그러한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희생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주장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채식주의를 싫어하고 육식주의를 선호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레위기 2장을 나중에 꼭 보세요. 소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그 소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없는 가인처럼 순수하게 곡식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중에서 소제를 받을 때 떨떠름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도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제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로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아벨의 기도만 받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장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364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봉독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아주 명백하게 밝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형식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나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거기서 거깁니다. 제물의 종류만 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지적에 따르면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해라 하니까 한 것이에요. 정말이지 나는 내키지 않았는데 동생이 한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 공초가 시리즈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국 공초가 협회, 이런 협회가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협회에서 뭐 표 당선작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려상,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들은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동상,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은상,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도 있더라고요. 니들이 아내를 알아? 이게 특별상이래요. 공로상이 있어요.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대망의 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꼭 할 것이다. 이게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유형의 이야기인데 그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자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집에 가면 꼼짝을 못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은 한번 왼쪽에 와서 서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일어나갖고는 멍땅 다 왼쪽에 와서 쓰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오른쪽에 가서 섰어요. 이 친구들이 막 부러운 눈으로 자네는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나 너무 부럽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죠.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하는 것이죠.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면 거기에 그 답이 있어요. 5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십시오. 가인의 마음이, 가인의 믿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제사를 드려놓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인을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뭔가를 하긴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인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락지자라.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고 나름 이해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즐겁게 할 리도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냉랭함입니다. 무관심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흉내내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는 엉터리 같은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타인과 자신을 굳이 비교한 후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 고약한 비교의식 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쭈구리 저 녀석 봐라.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아주 웃기고 있네 정말. 이런 생각이 가인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자기의 동생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제일 쉽게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받는 가장 큰 상처 다른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분명히 부모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좀 알아듣고 더 잘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정작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듣느냐?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어딘가 부족하다. 난 네가 자랑스럽지 않다. 난 널 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아이들은 그렇게 접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깊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교는 특별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축혀 세워요. 너무 축혀 세우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도대체 자기보다 위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주 자기의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자 속상한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네 나이에 링컨은 뭐 했는지 아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처럼 그렇게 놀지 않았다고. 넌 도대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듣고 있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아빠 뭐 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보십시오. 비교하면 언젠가 비교당합니다. 비교하는 것처럼 그저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인은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비교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나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모습은 부모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가인처럼 다른 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더 잘해야 하고 자기가 더 칭찬받아야 하고 자기가 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엉터리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려진 아벨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신바람난 모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아벨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후에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돌보심과 양육을 통해 성장했지요. 그 과정에서 아벨은 형인 가인과 함께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기 전까지 아벨은 철저하게 이 부모님에게 예속된 아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득불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 속에서 자라가는 시기,
그거를 난 싫어요 할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예속된 아벨이 아닌 아벨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벨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양무리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녀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선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귀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모든 과정을 심사숙고했을 것이고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당일입니다. 어찌 했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그저 얼굴 퉁퉁 붓도록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새 옷 차려입었을 겁니다. 옷매무시 단정히 하고요. 제단 앞으로 나가는 그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재바르고 경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 앞에 나가서 준비한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 제사하면서 아벨이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짐작이 갑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지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까지 지나간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다가오는 미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가인처럼 즐거움이 사라진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주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의 기초에서 가슴 뛰는 기도라는 저의 표현을 여러분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예요. 호지자는 불효 락지자라는 옛말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쿵쾅쿵쾅, 쿵쾅쿵쾅. 그렇게 뛰는 가슴을 부여안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취해야 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위해 기꺼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에 몰두하느냐? 그것 말고도 넌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삶이에요.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상 쓰며 살겠습니까? 넋두리하며 살겠습니까? 짜증내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감격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선교 보고 보셨지만 한 절반 정도가 선교지를 처음 가신 분들이었어요. 이분들 마음속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마음들도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애들은 막 벌써 막 고조돼가지고 하여튼 흥분된 마음들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었고 또 처음 가신 분들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두근거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제8차 특세를 감당하는 중입니다. 주보 칼럼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특세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면 기쁩니다. 기쁘기에 또 기도합니다. 또 응답받습니다. 또 기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순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도전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남이니요, 당신에게는 가슴 뛰는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없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김진철 목사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8차 특세 두 번째 주간인 내일부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쿵쾅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을 더 크게, 더 분노하게, 더 놀랍게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